열왕기상 강해의 34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왕 아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왕 아사. 그래서 그 왕 아사를 빼고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 이름을 넣어보세요. 차창모.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오늘 특별히 열왕기서 저자가 평생 동안 그 마음이 여호와를 향하여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런 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보다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로보암 왕 20년에, 여로보암은 계속 북쪽은 여로보암 왕이에요. 근데 여기 남쪽은 또 바뀌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르호보암, 아비암, 그다음 누가 된 거예요, 이제 오늘 아사. 저쪽은 계속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2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아직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 왕 20년에 유다에서는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빨리 됐어요? 아버지가 3년 만에 왕이 된 지 3년 만에 죽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왕이 됐죠. 자, 왕이 돼서 몇 년을 통치했습니까? 아버지는 3년밖에 못했지만은 아사 왕은 41년 동안, 우리 41년 동안 이 남유다를 통치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 주목해서 읽어봐야 될 부분이, 성경을 유심히 읽으면 오늘 본문은 일단 좀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 열왕기 저자가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잖아요. 예?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아비암의 엄마가 누구라 그랬어요? 압살롬의 딸 마아가라 그랬잖아요. 바로 윗절에.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암인데, 예? 아사의 아버지가 아비암인데 아비암의 엄마가 마아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압살롬의 딸. 근데 아비암의 엄마도 마아가고, 그럼 아비암의 아들의 엄마도 마아가라 그러잖아요, 지금. 그거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예?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구약학자는 이 아사와 아비암이 부자 관계가 아니라 형제 관계였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형제 관계. 왜요? 엄마가 같잖아, 지금. 그러니까 엄마가 같다는 데만 초점을 둬가지고 형제 관계가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성경은 아들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역대하 14장 1절에서도 아들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엄마가 이상하게 똑같네, 이것만 갖고는 그렇게 해석하는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많은 또 다른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사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죠. 일찍. 아비암의 부인이 그러니까 일찍 죽었기 때문에 할머니잖아요. 할머니 마아가가 그때 어떻게 돼? 친엄마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자식을 키운 거죠. 그래서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그냥 이 어머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어머니. 엄마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니까 할머니죠. 할머니가 엄마 노릇을 한 거예요. 엄마 노릇을. 그 열왕기서 저자가 지금 거기 1절, 2절에서는 할머니라 그랬다가 여기서는 엄마라 그랬다가 뭐 그 정신병자도 아니고 그렇게 쓸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할머니, 엄마가 일찍 죽어서 그 할머니가 엄마 노릇을 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그것을 이제 엄마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이 아사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사는 이렇게 딱 자기가 왕자로 있으면서 아버지가 더 많이 해야 되는데 갑자기 3년 만에 죽는 모습을 봤죠. 하나님 땅에서 죄 짓고 살다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이 아사가 아버지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죠? 근데 아사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길로 가지 않고 아마 아버지가 그렇게 된 것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 아버지도 3년을 했지만은 맨 처음에는 좀 잘했었거든.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도 어때요? 나중엔 죄를 졌지만 맨 처음에 한 5년은 좀 잘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그 북이스라엘에서 쫓겨난 제사장, 레위인들,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이사 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잘 섬겨서 그 덕택에 복을 누렸었다고. 자기 또 증조 할아버지 솔로몬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는 큰 복을 받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떠나니까 막 주변에서 반란이 다 일어나가지고 막 그걸 아마 이 사람이 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잘 섬겨야 되겠다, 제 나름대로 그래요. 그 한 왕이 된 사람이 그런 생각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간 망하는 길로 가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사 왕이 어떤 왕이 되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왕이 되는데, 유다의 왕이 18명인데 총 그 중에 8명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에요. 8명. 유다의 왕 18명 중에. 저쪽 북이스라엘은 21명인가 2명인데 거의 다가 엉망진창인 왕들입니다. 그쪽 북이스라엘은. 자, 아사는 왕이 된 후에 이 2번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그 자기 할아버지, 아버지, 또 자기 증조할아버지 말년, 솔로몬의 말년 때부터 이 나라 구석구석에 다 그냥 퍼졌죠. 우상 숭배가. 왕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됐겠어요? 일반 백성들은 더 했겠죠. 그 가정에 그 구석구석까지 다 그냥 우상이 퍼진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뭐 이렇게 지도자 되는 몇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사람들만 가르면 되지만, 그게 오래되면 어떻게 돼요? 그 민초들까지 다 우상 숭배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왕이 된 다음에 2번에 걸쳐서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합니다. 이 아사가.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을 보시면 2절로 나와 있지만은 역대하에 보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11절, 12절. 이게 1차 종교 개혁 운동이고, 12절에 이제 자기 할머니의 그 왕후의 자리를 폐해합니다. 그거는 2차 종교 개혁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역대하를 읽어보면. 그래서 역대하하고 같이 읽으라 그랬죠. 역대하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 3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사가 그의 조상 누구같이? 다윗같이 거기다 줄쳐놨어요. 다윗같이. 야, 하나님이 어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사람 이제 잘했잖아요. 그게 누구였어요? 다윗이었잖아요. 예? 내 종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솔로몬에게도 그래요. 그 르호보암에게도 내 종 다윗처럼 행하면 복을 주겠다. 또 저쪽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도 내 종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복을 주겠다. 오늘 아비야는 뭐라 그랬어요? 내 종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다 그러죠. 그러나 그 다윗을 봐서 너에게 후사를 이을 등불을 줬는데 그게 이 아사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 아비암 아버지가 너무 엉망이니까 3년 만에 그냥 하나님이 생명을 걷어가 버렸어요. 이게 더도 안 됐다 그래서 3년 만에 생명을 걷어가고 아들로, 신실한 하나님 자성인 아들로 하나님 왕을 세운 거죠. 그게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사가 그의 아버지와 같이 이랬으면 망하는 거죠. 자기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버지, 조상,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간 길로 갔다 그러잖아요. 자기 아버지는, 아사의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르호보암이 망하는 길로 가버렸어요. 예? 그런데 아사는 누구를 따라갔습니까? 자기한테는 어떤 할아버지가 되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되겠지? 고조 할아버지. 다 공부해보니까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서 복받은 평생 동안 우리 아내 사건 외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했다고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 자기 고조 할아버지를 모델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우리가 살다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좋은 사람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망하는 사람을 그걸 모델로 삼고 같이 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따라가야죠. 그래서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다리던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내 종 다윗같이만 해라 그랬는데 아무도 안 하는데, 이 아사가 하나님의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다윗처럼 했고, 남색하는 자, 이 남색하는 자는 뭐 동성연애 이런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방인 신전에서 일어나던 그 성창들이라 그랬죠. 음란하니까 종교들이 다. 그런 데 가면 막 그 남자 여자 막 음란한 이런 것들이 막 가득 차 있죠. 이 마귀는 음란해요. 음란해. 그래서 이 음란한 것엔 다 마귀가 있어요. 마귀. 폭력, 음란, 이게 인간을 파괴시키는 마귀가 사용하는 가장 큰 무기인데, 죄진 인간이 여기에 제일 약해요. 폭력과 이 음란에. 자, 그래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다 쫓아내버렸어. 여로보암은 누굴 쫓아냈어요? 제사장, 레위인,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 쫓아내기 망하는 거지 뭐. 그 땅에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 복을 받는데 그걸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런데 아사는 누굴 쫓아냈어요? 남색하는 자를 다 쫓아내, 우상 숭배자를 다 쫓아냈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뭘 받아들이고 뭘 쫓아내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근데 이 역대기 저자는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옆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굉장히 자세하게 역대하 기자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1차 종교개혁 때 왕이 된 다음에 아마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그런 것들을 싹 없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자신 안에, 가정 안에, 삶 속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싹 없애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내버려 두면은 이게 뿌리가 돼가지고 또 나와. 그러니까 위에만 자르면 소용이 없어요. 뿌리를 뽑아버려야 돼. 뿌리를 완전히 뿌리를 뽑아봐야 되는데 뿌리가 내려가면 안 뽑혀요. 잘. 이 죄악의 근성이 계속 나옵니다. 정말 우리 눈물로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다 뽑아냈어요. 자, 이렇게 아사가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역대기에 보면은 이 구스의 왕이 쳐들어와요. 오늘 본문에 두 줄밖에 안 나오지만 구스의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을 때 무려 몇만을 데리고 오냐면은 100만 대군을 데리고 왔다. 100만 대군. 이게 16장 9절인가 역대하 보면은 구스 사람 시에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 진짜 100만 대군을 끌고 들어왔어요.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쳐들어왔습니다. 쳐들어왔어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 100만 명이 쳐들어왔는데 그 당시 가장 강력한 나라 중에 하나인 구스가 이 100만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역대하 14장, 오늘 집에 가셔서 역대하 14장, 15장을 읽어보세요. 그럼 이 내용이 자세히 나왔어요. 특별히 14장의 1차 개혁운동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뭘 깨닫느냐? 100만 대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살면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침 이 시간에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내 삶 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 내 가정에 있는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다 헐어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차 종교개혁이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11절 오늘 말씀에 역대하 14장.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태후의 위를 폐하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할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손주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종교개혁 운동을 하고 우상 철폐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왕을 어려서부터 키워준 할머니가 아세라 성을 섬기는 거예요. 이 일이 이제 벌어지는데 이게 이제 2차 종교 개혁 때 이루어집니다. 1차 종교 개혁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라고 하는 사람을 아사왕에게 보내세요. 이게 역대하 15장. 한번 15장 열어놓으세요. 이렇게 한번 이렇게 역대하 15장 펴놔보세요. 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예. 이 종교개혁을 아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뭐 좀 부족했는지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더 철저하게 개혁을 할 것을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그 말씀이죠.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예?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하나 아주 중대한 말씀을 선지자가 합니다. 근데 아사가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개혁을 하고 있는데 큰 칭찬보다는 지금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서 뭘 말하는 더 철저한 개혁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럼 왕이 하다가 권력자인데 화가 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감히 지금 왕한테 어디 와서 이래라 저래라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예? 이 권력자인데 최고 권력자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존중하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제2차로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하는데, 그 15장을 역대하 15장을 읽어보면은 이 15장 8절에서 15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유다 온 땅 구석구석에 있던 모든 가증한 우상들을 다 구석구석, 그럼 겉에만 헐지 말고 구석구석 다 허물어 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구석에 저기 있다 또 많은 뿌리가 있으면 또 튀어나와. 이게 그 뿌리가 또 다 벗어버려요. 우리가 그런 거 자기 자신에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완전히. 예? 그리고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세웠다 그랬어요. 그리고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로 제사를 지냅니다. 누구를 본받은 거예요, 이건? 솔로몬, 자기 증조 할아버지인 솔로몬이 하나님 제일 잘 섬길 때 모습, 그걸 본받은 거죠. 이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 누구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있거나 교회 누가 있으면 나도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지, 저분처럼 기도해야지, 그런 걸 본받아야지. 교회 못했지다 그런 사람 있는데 아이고 그거 좋아, 그거 본받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망하는 길로. 그래서 큰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 백성들, 우리 나라는 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다,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언약식까지 맺어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게 역대하 15장 12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실로 오랜만에 듣는 말씀입니다. 어디 나오는 말씀이에요? 신명기 하나님 그렇게 하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실로 오랜만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잖아요. 온 백성을 모아놓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자. 우상 숭배하지 말자. 다시는 우상에게로 가지 말자. 그래야지 어떻게 하는 거야? 언약식을. 언약식을.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어야 돼요. 자, 언약식까지 다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왕이 이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15절에 보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기뻐했습니다. 우상들 다 헐고 하나님 앞에 온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자. 왕이 그렇게 언약식을 하니까 백성들이 다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죠? 모든 대적들도 다 막아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데요, 이렇게 기쁜 날, 온 백성도 다 맹세하고 기쁜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누구냐면은 자기를 어머니처럼 키워줬던 자기 할머니예요. 할머니 마아가. 자기 할머니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이 다 언약을 세웠어요. 이제 우상 섬기지 않도록. 만약에 이 언약 이후에 우상을 섬기다 걸리면은 사형을 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왕이 법령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 할머니가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또 그냥 할머니도 아니고 자기를 어려서부터 엄마처럼 키워줬던 할머니가, 자기 할머니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언약을. 아사왕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엄마와 같은 분이 어머니인데, 어머니나 마찬가지인데, 역대기 저자도 할머니라기를 보기보다는 어머니라고 할 정도로, 어머니 같은 분인데, 어머니인데, 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죠? 우상 섬기다 걸리면 사형시킨다 그랬는데. 할머니라고 봐줘야 되나요? 만약에 이걸 봐주면은, 이 우상 숭배를 방치하면은 백성들이 금방 다 따라갈 것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봐주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걸 어떻게 막을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아사가, 자기 어머니와 같은 할머니, 자기 키워준 할머니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요. 할머니는 사랑하지만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키워준 할머니, 어머니 같은 할머니였지만 할머니를 황후의 자리에서 어떻게 따르어요? 폐위시켰어요. 이 아사왕의 훌륭한 점입니다.
폐위시키고 할머니가 섬기던 모든 아세라상을 다 압수했습니다.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할머니 방으로 누가 들어간 거예요? 왕이 보낸 군인들이 들어가. 사극에 가끔 그런 거 나오잖아요. 할머니를 붙잡아서 사가로 내려보내고 쫓아버리고 그 안에 이걸 다 압수해가지고 불태우는 그 장면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13절에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그러니까 그래서 더 어머니라 그런 거예요. 이거를 할머니인데 어머니 같은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가지고 다 불살라버렸어요. 아세라상은 목상이라 했죠. 목상, 나무 깎아 만든 거기 때문에 도끼로 다 찍어가지고 가서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자기 할머니, 어머니 같은 할머니라 할지라도 우상을 섬기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왕이 아사 왕이에요. 아사 왕.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속에 그 누구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있으면 다 헐어버려야 됩니다. 다 헐어버리세요. 그래야 하나님 여러분 새로운 복을 주세요.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보세요. 본문으로 돌아오면은 열왕기서 저자가 참 아쉬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조금 아쉬워하는 거죠. 나라 구석구석에 있는 산당을 헐지는 않았다 그래요. 산당. 그 산당 아시죠? 산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원래는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던 곳인데 맨 처음에 성전 짓기 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사무엘도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 그랬죠. 근데도 미신적인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산당들이 남았고 이게 나중에는 다 그 미신의 온상이 됩니다. 이스라엘에. 이제 그걸 완전히 다 헐지를 못했다는 아쉬운 점을 14절에 얘기하죠. 완전한 인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평가하세요? 열왕기 저자는 뭐라고 평가합니까? 아사야 왕의 마음이 일평생 동안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고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세요.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은 아사 왕 말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이 훌륭한 왕이 내일은 그 좀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또 아침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그 죄를 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전체 인생을 다윗도 바세바 죄를 졌잖아요. 그거 하나 외에는 온전히 행했다고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 인간이 연약함을 아셔요. 뭐 한두 번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 항상 내가 보면은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한두 번 인간이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사람 평생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나님 그걸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역대하 15장 19절 다시 역대하로 가면은 이때부터 아사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하나님 뭘 주셨어요? 평화를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평화와 안정과 축복은 그건 내가 막 노력하고 내 인간의 수단을 뭔가 방법을 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열왕기서는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우상들은 다 헐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에게만 주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아사왕처럼 섬겨서 이 복을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아사처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특별히 내 마음 속에 구석구석 죄악의 잔재들이 있어요. 우상의 잔재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잔재들. 오늘 이 아침에 다 찾아내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로 다 불태우게 하소서. 네? 기도하세요. 불태우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과 함께 모여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경배하고 순종하면서 살기 다짐한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시간이 그러한 여러분 기도 중에 다짐을 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소서. 이 두 번째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하여 아사처럼 다윗처럼 솔로몬 초창기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평안과 안정을 주시는 이 큰 복을 받아 나뿐만 아니라 내 자자손손이 아사 같은 많은 왕들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